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 어떤 내용일지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쭉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 공교롭게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한 제목이 마라나타. 제가 본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도중에 이제 계속 내용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다른 제목으로 바꿨는데 동일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초림 처음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찬양대 찬양처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중간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그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더불어 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삶의 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이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시작한 것이 전부 다 아마 모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예,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좀 힘든가요? 네.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순간에 저보다 더 빠른 속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 60km 정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70, 80km의 속도로 이제 엊그제 같은 시간이 훅 지나가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30일이고요. 근데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한 주의 끝이 아니거든요.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24년을 이끌어가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이 공교롭게도 24년을 이끌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은혜가 내년으로 연결되어져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성탄절에는 마음속에 좀 먹먹함이 가득 들어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신 굉장히 행복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기쁜 날이고, 근데 그날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재, 성탄절 화재라고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성탄절 새벽입니다. 새벽. 정말 아직도 잠에서 덜 깬 그 새벽 시간에 한 가족에게 정말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가 밀어닥쳤습니다. 4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한 가족인 거죠. 18평에 살다가 둘째가 태어나서요 30평으로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4층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옮겼던 그 마음 이제 좀 더 넓혀서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이제 즐겁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며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3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4층으로 올라오면서 10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깨서 이제 딸 둘이거든요. 2살 된 딸과 7개월 된 딸, 이 두 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33살, 아주 젊은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갈 구석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4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아내가 2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뛰어내립니다. 그래도 좀 푹신한 재활용품이 있는 곳에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좀
그렇게 다치지 않고 2살 난 딸과 무사히 조금 이제 타박상 정도 앓으면서 이렇게 좀 착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는데 남편은 심정지가 와서요, 결국 그날 임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총으로 간 거죠. 딸 둘과 아내가 남겨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듣기를 이 가정이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정말 신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그 믿음의 가정에 그 젊은 나이에 왜 그 본인 집에서 난 화재도 아니고 바로 밑에 집에서 난 화재로 말미암아 딸을 안고 뛰어내려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야 했을까? 그것도 또 성탄절 새벽에 주님 오신 이 귀한 날에 우리는 정말 축제를 벌이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이 가정에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싸늘한 죽음의 분위기, 고통의 분위기가 가득 찼거든요. 제 입술에서 저절로 왜라는 소리가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 지금까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가장을 데려갔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가장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남겨진 아내와 그 2딸들, 그 아직도 어린 그 두 딸들, 그 가족을 위해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혹시 이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눈동자를 돌리시면서 생각하는 척 하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구나. 맞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건 뭐 성경 묵상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문학까지 이렇게, 또 요즘은 참 좋은 시절이어서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감동이 정말 남아 있습니다. 청년 때 읽었거든요. 그 감동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거기에 들어있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려고 책을 주변에서 찾는데 없더라고요. 다시 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유튜브를 딱 봤더니 요즘은 책을 읽어줘요. 전문을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시간 남짓밖에 안 됩니다. 1시간 정도만 들으시면 전문을 다 읽어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말 압권이고요, 정말 감동입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가 저는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톨스토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닌데, 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겨우 얻은 결론인데, 근데 톨스토이는 문학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진수를,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 단편 소설에 그걸 집어넣어 놨을까? 전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읽어보기를 필독을 권합니다. 아니면 정말 들어보시기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쏟아져 나올 때 거기에는 정말 신앙의 진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요, 3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나누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가보려고 합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주인공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요, 쫓겨난 이유는 해야 될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땅에 내려와서 한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을 데려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죽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한 영혼을 데려가려고 딱 내려왔는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쌍둥이 딸을 출산했고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벌목공이었는데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2딸을 출산을 한 거예요. 이틀 전에 출산을 하고 이제 막 몸을 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며칠 전에 죽었고
돌봐줄 친척도 아무도 없고 저마저 데려가면 이 아이들, 갓 태어난 이 아이들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 미하엘도 상황이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이 여인을 데려가면 정말 이 아이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당장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려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여인의 시신을, 이제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폭풍이 불어서 미하일은 땅으로 떨어지고요, 여인의 영혼은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영혼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면서 여인의 시신이 한 아이의 발을 까는 바람에 한 아이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쪽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미하일에게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으면 너는 하늘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소명을 주고 이제 땅에서 그 일을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질문, 우리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질문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으면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결론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그 욕망을 가지고 마라나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멘 주여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33살의 가장을 그 성탄절 새벽에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남겨진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답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단편 소설의 줄거리고 진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것,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지상으로 떨어졌지요. 교회 옆에 벌거벗은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러시아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추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교회 옆에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구두수성공,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이제 오늘 하루치만 먹고 나면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구두수성공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또 주문 하나 받아가지고, 장화 수선해달라는 그 주문 하나 받아가지고 그 장화 들고 코트를 부여잡고 집으로 밤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희끄무리한 물체가 교회 옆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벌거벗은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또 엮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면 저러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벌거벗은 청년이 있으니까 자기 코트를 벗어가지고 입히고 그 주문받은 장화를 또 신기고,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마음속에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할까 봐요. 이제 가족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끼며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예비해 놓고 그러는데, 이 갑자기 이제 불청객을 데리고 들어오면 아내가 노발대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데리고 갑니다. 측은한 마음에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그냥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서 또 마지막 남은 빵을 차리고 스프를 또 끓여서 주고, 다음 날은 기약이 없고요, 그렇게 끓여주고, 그리고 잠자리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 미하일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을 심어놓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사랑을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변을 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33세에 가장을 데려갔을지라도 남겨진 가족들,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부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미하일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닌 거죠. 두 질문을 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다 완성되어져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미하일이 구두 수선을 배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구두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배웁니다. 자, 누가 더 기술이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천사니까 누가 더 기술이 좋아할까요? 1년 지나니까요 시몬을 뛰어넘는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저 집에 수선공이 하나 들어왔는데 주인보다 더 잘하더라. 그래서 주문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몬도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난 다음에 한 부자가, 정말 거부가, 거대한 체격을 가진 거부가, 부자가 이제 당도하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품질의 가죽을 가지고 도착한 겁니다. 시몬이 지금까지 이런 품질의 가죽은 볼 수 없었다 할 정도로 최고의 품질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죽 장화를 만들어 주는데 주문사항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년을 신어도 절대로 뒤틀리지 않고 그리고 실밥도 뜯어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무효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장화를 만들 수 있다면 수많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미하일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구두 만드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가죽으로. 근데 미하일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단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시몬이 와서 검사해 보니까 장화가 아니라 단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품질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부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미하일이 본 게 있습니다. 이 부자가 들어올 때 자기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1년을 신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하일은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헐레벌떡 이 부자의 마부가 들이닥친 겁니다. 장화가 아니라 단화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 했더니 자기 주인이 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안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갈 입관 대신을 단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화가 필요치 않고. 그제서야 미하일이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밖에 당장 나가다가 죽을 사람이 1년 신을 장화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마라나타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설사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으실지라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지 모른다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고요,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안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죽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제가 날짜를 지적할 수 없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이 부자를 보십시오. 당장 오늘 죽을 것인데 1년까지 신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도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라나타라고 지금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정말 지금이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또 내일 1년 뒤 내 노후 대책을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신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이 마지막 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능력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해결되어져야 이제 하늘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5년여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났고 5년여의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하루 한 귀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 구두 수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쌍둥이 같아요. 미하일이 보기에 쌍둥이 같습니다.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인가 보다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귀부인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잘 차려입고, 아이들도 잘 차려입고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맞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이 발을 재는데 한 아이의 발이 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몬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 귀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제 친딸이 아닌데 이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고, 그 엄마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틀 뒤에 사망을 했다라고. 근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발을 깔고 죽는 바람에 그 시신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자신은 바로 마당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자신도 젖먹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두 아이를 임시로, 다른 곳에 보내기 전에 임시로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로 하고 그렇게 키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2살이 되었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이 두 아이가 자신의 슬픔을 달래주면서 정말 이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살 수가 있었고, 정말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미하일이 깨닫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도우며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엄마를 데려가고 나면 아무도 돌봐줄 수 없어서, 친지도 없어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가엾게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돌봐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33살의 가장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 가장은, 33살의 이 가장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었을 것이고요, 영원한 기쁨으로 이 가장에게, 이 아빠에게 가득히 채워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남겨진 가족은 어떨까요? 아내와 2딸이 남겨졌으면, 어린 2딸이 남겨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처절함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보듬고 격려하며 지지하며 또 품고 함께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설사 가족을 잃은 그 불우한 환경,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같이 성장하며 같이 행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시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몬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아니라 미하일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요,
자신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교회 옆에 떨어졌을 때 자신이 염려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거 보기 너무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염려했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을 지나갔던 한 남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코트를 입혀주고 장화를 신겨주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그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보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웠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딸들, 이 두 여자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 이 아이들이 무슨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여인의 마음속에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사랑으로 보듬기 시작하자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요,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고요,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극심한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요, 우린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위하면서 격려하면서 설사 그 정말 극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사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남겨진 가족들은 우리가 또 사랑하며 가슴으로 품으며 서로 위하며 행복을 회복해 갈 것이니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랑이어야 할까요? 왜 사랑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의 말씀 25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일까? 하늘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25장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마지막 오늘 읽었던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이건 우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24장은 무슨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종말의 때가 온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한번 24장의 중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는, 그 장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큼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손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은 우리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만큼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뭘까요? 100% 뭘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100% 내용은 다 사랑일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내가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라는 단어는 처음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에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동사에 이미 주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내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누구와 누구가 일치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과 이 땅의 사람과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소망하시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영성가, 18세기 영성가이면서 설교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직접 받으실 수가 없기에 수혜자, 수납자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약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뭔가 미진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와 일치되어 있냐면요, 바로 자신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와 자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마지막 임종까지 보살펴주고 또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나갈 때마다 다른 수녀님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무엇을 선포하고 나갔느냐면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찾읍시다 라고 나갔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처럼 극진하게, 하나님처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예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걸 한다면요, 지금 이와 같은 삶의 길, 정말 사랑의 길,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료 학자들과 한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요, 가난,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정의, 억압, 이런 단어들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성경에 밑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밑줄을 쫙쫙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줄 그은 모든 그런 내용들을요, 칼로 다 오려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은 겨우 형태만 유지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정도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밑줄을 그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오려낸다면 성경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는 가난한 자만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병든 사람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병은 모두에게 다 다가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귀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질병은 밀려 들어옵니다.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옥에 갇힌 사람은요, 가난한 자만 옥에 갇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자들도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듯이 이 세상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을 심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올해를 그 사랑으로 마무리했다면 2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지역 속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나간다면요,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성탄절 그 새벽에 믿음 좋은 가장이, 한순간에 그 젊은 가장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공동체도 달라질 것이며 이 지역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 24년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 것 오직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 가슴에 가득히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이 지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세상 것이 가득히 들어차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모레를 준비한다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것으로 가득 들어차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히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4년을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